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중심으로 영화 만드는 영화 중에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인가요? 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를 가를 때에 참 감동적인 것이 있죠.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봤어서 아주 잊지 못합니다. 지팡이 그러면은 그때 그 지팡이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궁중에서 40년 지날 점에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움직이다가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80이 되었어요. 인생 80이 되면은 마무리 짓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80이라고 인생 마무리 아닙니다. 왠지 아시나요? 유엔이 보고했어요. 2030년 되면 인간 수명이 몇 세가 되는지 아시나요? 130세. 이제요 노인이시군요. 그렇게 소리 들으시려면 100세가 돼야 그런 소리 듣습니다. 60은 청년이고요 80은 장년이고 100세가 돼야 노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갑 지나면은 우리가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새로운 인생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려가 아니라 이 나이가 왜 웃으시나요? 어땠어? 그럼요, 하실 일이 있으세요. 어쨌거나 모세가 80세 그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보내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을 주죠?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내가지고 파라오 왕한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내가 계획을 세웠다. 그 일에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가라.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모세가 부족해서 못 갑니다. 저는 혀가 어눌해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둔한 혀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 하자마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을 할 만한 자를 하게 하소서.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다음에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세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증거를 많이 보여주겠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뭐가 두렵냐?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심에 따라서 이 다리가 하나 더 생겼지요. 지팡이를 잡았어요. 전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주여 저 지팡이에 이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모세가 지금 80이 되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양을 칩니다. 이리떼를 쳐내기도 하고 양을 끌기도 하고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지팡이가 아주 그냥 유용한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네 있는 위치에서 충분히 내 명령에 순종하면은 너는 내 기적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했더니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못합니다.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니 갑자기 왜 이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 되었죠? 이 하나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일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어떤 지팡이일까요? 하나님 지팡이가 모세가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다녔던 지팡이가 지금은 무슨 지팡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바로 왕 앞에 가라라고 명령을 했었을 때에 그 명령에 모세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더라. 첫째로 그 뜻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 연약한 지팡이, 한 노인이 붙들고 있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힘으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팡이 되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팡이 주인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팡이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렵다고 힘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임재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풀어지는 것이고 병드는 것은 치험을 받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겁니다. 연약한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다는 문제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놓으면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갈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걔가 밥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었지만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5천 명이나 먹고 남았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보잘것없다고 느끼지 마세요.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고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믿고 매달리는 저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냐? 지팡입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이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어떻게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세상이 안 된다는 모든 문제들, 세상이 고칠 수 없다는 그 의술, 세상의 의술에 고칠 수 없다는 병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져주시면은 이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고 뭔가 이것저것 기간에 잘못된 것을 인해서 연약해질 때마다 느끼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이 연약한 육체도 능히 강건한 육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불렀을 때 자꾸 애굽을 가기를 꺼려 하잖아요. 나이도 많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어떤 죄책감이 떠오르는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아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셔요. 출애굽기 4장 19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다 죽었느니라.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던 모세입니다. 40년 전의 사건이 모세에게는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동족들이 또다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내 말을 안 믿을 것이다. 거짓말처럼 여길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받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가 믿을 것이냐? 과거 일들에 대해서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리를 알고 꿰뚫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는 다 죽었다. 무슨 말씀이죠?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 일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과거 일에 발목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존재로 사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지금 여기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한 모든 일들은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걸 생각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도 과거에 어떤 일이 했는지를 내 머릿속에 기억될 때마다 서로 외치세요. 이 사람도 새 사람이 되었노라. 날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새롭게 말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 입에서도 새로운 말이 나가므로 내 삶이 더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말을 듣는 그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러셨어요. 과거 일에 매이지 말고 가라.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미 지팡이를 통하여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입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팡이, 너 손에 지팡이가 뭐냐? 던져보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아라. 그래서 지팡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넣어보라.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물을 쳐보라. 물이 피가 되고 쳐보니까 다시 물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를 모세가 부를 때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명령을 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인은 바뀌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앞날은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신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야 주야 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잘 모르니까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외치세요. 연약함을 보고 힘들어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고 병든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을 느낄 때마다 외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약하게 만들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막 외쳐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힘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왜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실 일이 있으니까.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러기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러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너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사명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를 삼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다. 이 장자를 만지지 말고 보내주라.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장자는 뭐죠?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온 백성들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에서 빠져서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명을 준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이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나의 꿈이 있어도, 아무리 나의 건강이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부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묵상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드러내는 거죠.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 하나님 지팡이 뜻이 하나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의 의미는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 행복 있고 만족 있고 앞길이 열려집니다. 말씀 한 번 더 보지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모세가 잡고 가는 그 지팡이가 옛날 지팡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보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어떤 도구로 순종하나요?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4장 21절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다고 우리 스스로 느꼈던 그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연세 드셔서 육체가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이 뭔가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사건들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사용은 내 것밖에 안 되지만은, 내 재능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보면은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가라고 해놓고 왜 죽이려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언젠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그럴까요? 이게 뭐가 지금 하나님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서 문제가 있겠죠.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바로 왕 앞에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다시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2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4장 20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부인이 그 상황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이 모세를 위협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압니다. 부인도 아는 거죠. 그걸 알고서는 얼른 자기 아들의
모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란 게 뭐죠? 하나님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 할례를 안 했는지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가 너무 경황이 없다가 보니까, 아니면 이방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아니면 주위 사람들 뭐 할 필요가 있느냐 말렸기 때문에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마세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물질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꿈을 주시고 내 마음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서 속삭여 주십니다. 그 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순종함으로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기적을 일어납니다. 그럼 주인을 바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 뒤로 미루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 맛보지 못합니다. 상징적으로 모세한테 찾아와서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던져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 잡으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모세에게 지어줬던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팡이를 지어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내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주인 삼아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내 것이라고. 내 생명도, 내 육체도, 나의 물질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